오늘 본문의 말씀은 39절에서 이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겠습니까? 오늘 앞서 본문, 어제 새벽에 본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이때에 나사렛에 사는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수태고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결혼을 앞둔 정말 순수한 처녀죠. 이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 말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하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의 중압감, 그것은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새롭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마음의 중압감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9절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이때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기 보면요, 유대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은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유대한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유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유대한 동네까지 찾아갑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거든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말하자,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하여 6달이 되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다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천사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친족이죠, 친족. 이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누구를 찾아갔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요 사람의 운명이 갈라져요. 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마리아가 이때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요, 사실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그 마음의 중압감을 하고 찾아갔는데, 이때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먼 거리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놉니다. 기쁨으로 뛰놉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놀라운 선포를 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어느 누구에도 말한 적이 없어요.
입도 뻥긋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의 임신을 안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에게 처녀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했다니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엘리사벳은 육적으로 마리아보다 어머니 뻘돼요. 어머니 뻘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래. 내 주의 어머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여인은 사실은 엘리사벳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야, 당신은 복된 여자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 마리아에게 힘을 줬습니까? 힘을 뺐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힘이 빠져요. 영적인 에너지가 다 뺏겨요. 만나면.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용기가 나요. 다시 한번 일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복중에 품고 있죠. 이 마리아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마리아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 마리아와 똑같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친족 엘리사벳의 믿음 어린 경전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 한 끼,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계산은 따지면 10,000원도 안 될걸요. 집에서 먹으면 실비용으로 따지면요 4,000~5,000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식사 한 끼가요 246억 원짜리가 있어요. 246억 원. 밥 한 끼 먹는데 246억 원이라니까요. 1억도 아니고요. 246억 원이에요. 세계적인 투자가 버렌워핏과 식사 한 끼 하는데 경매를 올려요. 나하고 식사할 사람 돈 주라고. 그랬더니 경매가에 올렸더니 최고 낙찰가가 24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한 사람과 식사하는데, 그 한 사람과 식사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 자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고. 그 투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246억 원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은 그 여자도 복이 있다. 이것을 바로 멘토링이라고 말합니다. 멘토링, 영적인 멘토링입니다. 영적인 멘토링. 값어치가 따져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의 멘토링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중압감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지? 그런데 이 멘토링, 엘리사벳의 멘토링을 받고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46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한 말입니까?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에는요, 찬양, 기쁨 이 단어가 입에서 떠올리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에 짓눌렸어요. 근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자리로 그 자리를 옮긴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해도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서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순종하죠. 복종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찬양과 기쁨은 없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거기서 찬양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더 나아가요 감사의 자리로 나갑니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확신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부담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무엇이 감사한 것입니까? 야,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그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마리아만 돌보신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심입니다. 비천한 나를 돌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다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다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니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신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49절에 그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비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다고요? 내게 행하셨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태중에 모신 일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great thing이라고, great, 위대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리고 놀라운 찬양을 부릅니다. 46절에서부터 마지막 54절까지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새벽에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어려 있는지.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데, 이 찬가는요, 누구 때문에 불려진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아래에 모신 예수님 때문에 불려진 것입니다. 내일은 2024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찬양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있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있느냐고요. 마리아가 그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2024년 성탄을 하루 앞둔 성탄 전날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만 드리는 나의 찬송, 나의 감사, 나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 그 중압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뜻은 정했지만 마음의 부담감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멘토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비로소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찾아갈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리아의 찬가, 예수님 때문에 드려진 찬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인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